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같이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입니다. 모든 날 또한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셨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자인데도 이렇게 불신자가 받는 또 불신자와 비슷한 삶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불신자와 신자가 가는 길들이 완전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왜 그런 축복을 못 받습니까? 나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사실은 불신자와 신자가 가는 길들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가는 길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런 선택하는 것도 또 결정하는 것도 그죠? 그리고 방법도 다른 것입니다. 다 다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주 미세한 거지만 그런 가치관도 다르죠. 한 번은 같이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예배 드리러 가겠다는데 뭐라고 딱 하냐면 뭘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인데, 그러니까 부교육자리 있을 때 얘기하더라고요. 뭘 수요 예배 드리냐는 거야. 오늘 같이 수요일 주일만 가면 되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가치관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가치관뿐만 아니라 관심도 다르죠. 그리고 방향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자들이 불신자들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 이거 있죠. 그런데 불신자들한테 찾아가서 내 상처가 이렇고 내가 아픈 부분들이 이렇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상하고 다른 것이죠.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면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꾀를 쓰지 말고 길 찾는데 찾지 말고 자리에 앉지 말고.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길을 찾고 또 좋은 자리를 찾고 좋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반대된 얘기잖아요. 너무나 이상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어디서 찾느냐? 사람에게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지식 있는 사람들, 좀 괜찮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영적인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볼 것이냐라 했더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아니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힘을 내고 너희가 진짜 힘써 싸우고 너희가 이렇게 하려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도리어 반대를 딱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불신자와 신자는요, 불신자와 구원받은 성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진짜 성도는 정말 하나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신자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해 가십니다. 요거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는 늘 불신자들 따라가는 그리스도께 따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다름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거죠.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달려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옷이 아닌데 우리는 정말 불신자와 다른 선택, 결정, 방법, 가치관, 관심, 방향 다 다른데 불신자처럼 살아간다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여러 부분들에 정말 비슷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잠언서에 보니까 불신자를 통해서도 경제를 돌리시지만 신자를 통해서도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도 경제를 돌리신다까지도 얘기하시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불신자와 신자가 공존하면서 살지만 가치관과 방법과 생각이 완전 다르다. 받는 축복도 다릅니다. 방향도 다릅니다. 받는 은혜도 다른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다 보니 누가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법륜스님이라는 사람 알죠? 법륜스님이라는 사람은 일문, 일답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막 서서 답을 주고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신자나 저 불신자나 비슷하구나. 그러니 일문일답 같이 주는 겁니다. 신자에게도 답이 되는, 저 불신자들에게 답이 되는 이런 스님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그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에게는 오직이 필요하시고,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오느냐? 유일성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취하시냐?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이 문화 속에 사단이 우리를 다 꿰거든요. 꿰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해 가는데
우리를 깨워도 공격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고 뭘 공격하느냐? 요거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상처를 다 가지고 요거에 다 결론 내릴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요렇게 꿰요, 우리를. 사단은 우리를 올무를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상처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속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천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정말 결론 내리고 나가야 될 방향이 뭐냐? 바로 오직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 오직이라는 부분을 나타내셨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이 시대에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도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물음표를 다 갖고 있어요. 물음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가정에 또 한 개인에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문제가 오고 있다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물음표를 다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물음표가 있고요, 내 개인에게도 물음표가 있고요, 교회에도 물음표가 있고요. 아니, 답을 줘야 되는 교회가요, 물음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계속해서 물음표를 갖고 있어. 왜 그렇지? 왜 이게 문제가 있지? 내가 못 배워서 그랬나? 내가 못해서 그랬나?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나? 내가 무지해서 그런가? 내가 무능력해서 그런가? 내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 물어보는 중에 이런 사람이 딱 나타났어. 법륜스님 같은 사람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줄게. 이게 나타난 겁니다. 지금 법륜스님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에 대한 부분들을요, 자기 나름대로 다 답을 딱딱딱 가지고 있어.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을 좋아하느냐면 저 청년들까지, 저 젊은 세대까지 얼마나 인기인지 저 과천에서는 이 한 사람을 모시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모셨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하냐, 나중에는 내가 돈에 욕심이 생길까봐 나 이거 그만둔다. 이 정도까지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이요, 이 지금 사람들이 많은 물음표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시대에 대한 답, 하나님은 이 시대에 대한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있는 이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예요. 이 영적인 문제는 왜 왔냐? 근본 문제 속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로 인한 결과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곳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본 문제라는 사실.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들을 인지하지 않습니다. 사단이요, 그런 것을 가지고 문화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막 모르게 하는 겁니다. 캄캄하게 해버렸어요. 이게 근본 문제가 아니야. 네가 못 배워서 그런 거야. 야, 그게 근본 문제인 것 같아? 아니야. 너가 실수해서 그런 거야. 사람들은요, 그 탓을요, 나에게 딱 표적을 돌립니다. 나에게. 그러니까 상처를 입는 거죠. 내가 못 배워서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못 살아서 그렇구나. 저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요, 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조상 때문에. 잘 봤죠. 그런데 네 조상이 노예니까 너도 노예야. 이 카스트 제도가 그렇잖아요. 완전 무서운 거라니까요, 이게. 이 사단이가요, 아주 교묘하게 요 사실들을 모르도록, 요 사실들을 덮어버리도록, 요 사실들을 알 수 없도록 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 속에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뭘 주셨냐? 답을 주셨어요. 답을 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답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6장 15절에 이 답을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답을 주셨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답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답을 주셨다니까요.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나타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답을 다 제시한 것입니다. 그죠? 누가 제일 못 보느냐? 성도가 그걸 제일 못 보느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실들을 성도가 헷갈려가지고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말씀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물음표를 찍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그냥 교회 나가봐봐, 야 그냥 들어봐봐, 이게 사람들한테 답이 안 된다니까요. 청년들은 더 이상 교회가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등을 돌렸잖아요. 도리어 이 법륜스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내가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왜요? 이해를 해주거든.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1분 1답 한마디의 질문에 대한 한마디의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신다? 하나님이 저 세상의 문을 열어가신다? 도리어 닫죠. 세상이 우리를 닫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우리한테 너넨 답이 안 돼. 네가 말하는 것에는 답이 별로 되지가 않아.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요. 도리어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종교에 대한 것들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툭툭툭 나오는 그 속에 스며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스며들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요,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요, 이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만유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유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랬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죠?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모든 것 또한 지금 현재 있는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아들을 통하여. 여러분, 그 아들을 통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문제였냐? 로마서 5장 12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몰랐는데 한 사람, 다시 말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왔지만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서 의를 하셨다. 의로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8장 4절에 모든 사람이 운명과 사주팔자의 가운데 딱 붙잡혔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부터 오신 것은 마귀의 를 멸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답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답을 몰라서 사람들은 사단이요, 요걸로 인해서 다 눈을 다 가려버렸어요. 다 가려버렸어요. 이걸로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다 가려버렸습니다. 알 수 없도록.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요걸로 다 갖다 보니까 다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다 보니 사람들의 눈이 싹 가려져 버려요. 눈 뜨고 있는데도 싹 가려요.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하냐? 너네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악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 보세요. 답이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 보세요. 답이 보이세요?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옆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알지 못하였더니 그 빛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왔지만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방법이 뭐였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였어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뭐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 것과 그 생명을 힘있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우리가요, 한 사람, 지금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다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두신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핑계하지 못하시려고 핑계를 댈 수 없도록 완벽한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오직의 축복을, 여러분이 여기에 유일성의 응답을 정말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유일성 되시는 분이 누구냐?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유가 재앙과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만유의 상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때 불신자와 다른 재창조의 축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은요, 다시 몸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결심하고 결단해야지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재창조의 능력이신 분이 영광의 본체시다. 이렇게. 본체가 되신다. 그죠?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형상이 되십니다. 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본체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그 예수님이 바로 무슨 일을 하셨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은 바로 예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요사심을 얘기했다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셔.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어? 아니,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셔. 다시 말해서 예수는 이름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죠?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길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 되시는, 구약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셨는데 사람으로 하니까요 너무 실수가 많은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 사람이신, 맞죠? 사람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아니라 참 왕,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 제사장 많은 세상에 있죠. 참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그 길이란 말 앞에 뭐가 쓰냐?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요. 그 정관사 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이릅니다. 당신이 바로 진짜 길이에요. 당신이 바로 진짜 생명이에요. 당신이 바로 진리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어디 있어? 여러분 그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무슨 말이냐? 참 진리 없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결정하는 게 진리야. 이거예요 지금.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반응이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진리지 참 진리 없어. 이게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근데 사사기 27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그 시대, 사사 시대 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그 이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막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요, 야, 참 진리가 어디 있어? 야, 참 생명이 어디 있어? 참 길이 어디 있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바라는 거, 그게 진리지. 아니에요. 그 진리는 변합니다. 그 진리는 어느 날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죠? 어느 날 그 진리는요, 내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참 선지자의 일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선지자 되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뭐라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고, 그죠? 참 제사장이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랍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상속자 되시는 아들을 통하여 그 상속자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말씀으로, 왜 능력이 됩니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뭐랍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유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일을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불신자는 비슷하죠. 이루어 가시는, 이건 비슷해요. 왜?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도 살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그죠? 돈도 써야 되니까 똑같아요. 그러나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진행되는 속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 가시는 그 축복이 불신자랑 다르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있어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오늘 모든 날 마지막 내내는 아들을 통하여서 주셨다. 그죠? 근데 여기에다 사단은 여기를 빼려고 해요. 요거 부분을. 요거 말고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말고 다른 거. 이게 우상인 거잖아요. 그죠? 모든 날에는 마지막에는 아들 말고 다른 거. 그러면서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사단은요, 요거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아들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유의 상속자, 영광의 본체의 영광이신 그 능력이 정말 이번 한 주간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인도해 가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유업을 아들을 통하여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